기도하심으로 수요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둠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어 우리의 존재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참 새 생명의 빛이, 부활의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함으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위로는 단발적이고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위로임을 깨닫고 우리가 힘있게 독수리가 날개치듯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저번에 이어서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앙컵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이사야 우리가 초반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위로가 세상이 말하는 개념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입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심으로써 허락된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죄의 결과는 죽음과 사망입니다. 그 결과는 끔찍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태어났을 때부터 죽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미 죄의 결과를 다 맛봤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죽음을 통하여 나의 죄가 도말되었고 나의 사망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부활로 증명하셨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서로 명하며 우리는 그 자부를 갖고 살아나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위로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그들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나는 나는 죽을 자입니다. 정말 보라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는 사망에 이른 자입니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미 죄로 죽은 자와 다름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 후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위로하세요. 그래,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사야 상황에서는 보낼 것이군데 지금 저희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미 보내셨죠.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심을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 죄사함을 통하여 참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를 통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로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위로받을 것이. 참 이 말이 가슴에 닿아, 우리의 심령에 닿아.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결론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위로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위로하실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한 말씀인지.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나 스스로도 위로하지만 주변에 있는 백성들, 우리 몸된 교회 형제 자매들을 서로 우리는 위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이 위로는 세상이 말하는 자위가 아니에요.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위로는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위로하신다라는 것.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이 위로와 안위를 통하여 참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로함을 얻는 것이 예수를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얻어졌지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위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지금 이사야서 40장까지 오는 데 있어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초반에 위로를 받았어요.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요. 노역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참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그런 참 쉬운 백성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이. 근데 그들이 자꾸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꼭 진짜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사단 마귀가 어둠이 속삭이고 우리를 침륜에 빠지게 할 때, 그때 너희는 위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허락한 그 위로를 기억하고 외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위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 그런데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외쳐야 해요. 이미 이루신 사실 가운데서 우리는 외쳐야 해요. 그래서 순서는 조금 바뀌었지만 6절부터 먼저 보자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자의 소리, 이 소리는 그냥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유다의 시온 백성에게는 장차 오실 예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하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말씀, 그 말씀의 소리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거예요. 말씀 받은 자로 말미암아 외치라는 거예요.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6절입니다. 가로되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 외침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옛 자아, 꿈틀꿈틀 꼭 살아있는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장하는 이 혼의 작용들,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어둠을 향해 외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이거를 날마다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자는 혼의 작용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외쳐요. 뭐라고요? 풀은 마르지 않는다. 꽃은 시들지 않는다. 이 눈에 보이고 너가 느끼고 너가 지금 겪는 모든 상황이 진짜 현실이다. 진짜다. 그러니 너는 낙담하여라. 그러니 너는 더욱 애써라. 힘써라.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나가라. 라고 끊임없이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이것은 다 유한한 것이다. 이건 다 모든 것은 끝이 있다. 이건 사실 진리가 아니다. 이건 다 허상이다. 여호와의 기운이, 그 성령이, 루하으, 그 하나님의 그 숨결이 불고 그때 이 백성은 알게 돼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 정말 이 깨달음은 어떤 동양 철학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염세주의적인 공허함,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진정 진리를 깨달음인데 그 진리를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아, 이 세상은 썩어지고 결국 심판의 모습으로 가게 될 것이지. 이 뿌리는 죄이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아직 처리되지 않은 이 혼의 작용들은 다 썩어질 것이지. 한계가 있지, 유한하지. 우리가 이것을 붙들라고 한들 그것은 물에 빠졌을 때 썩은 동아줄을 잡으려는 것이요. 그것은 거짓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지. 라고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요. 또한 이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이 세상은 결국 끝이 있고 유한하고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자꾸 여러분들의 삶이 육신의 것을, 혼의 작용을, 세상을 붙들려는 모습들이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있다면 그것을 앞에 두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자르고 끊어내려고 하면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만 은밀히 알고 있는 세상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그것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근데 결국은 한 발짝 뒤에서 물러보면 그것은 유한한 것이에요. 진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허상을 붙잡는 것이. 그럴 때 그것을 내가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우리는 그때 외쳐야 해요. 선포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음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미 불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허락된 그 새 생명,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예수 말씀만 외치고 부르짖으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을 살아있는 것으로 우리는 날마다 외치며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나에게 다가올 때, 옛사람과 혼의 작용이 내 안에서 계속 일어날 때, 이것은 가짜다, 이것은 죽은 것이다, 이것은 허상이다, 이것은 어둠이다, 이것은 죽음과 사망이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 거룩이다, 부활이다, 영생이다 라고 외치며 그것만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우리가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아, 누구누구야? 주영아? 맞다. 그리고 그 외침을 통하여 내 안에 작은 믿음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생생하게 증거된다라는 것이죠.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아, 나는 시온 백성이지.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 가운데, 그 안위 가운데 날마다 거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가 외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는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3절에 보니까 또 외쳐요. 근데 이 외침은 6절에서 말하는 외침하고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 6절에서 말하는 이 외침이 날마다 훈련이 되고, 이게 날마다 이 외침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고 성결과 거룩의 삶이 우리 가운데 증거될 때, 우리는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외쳐진 그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외치는 외적 작용으로 변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당신 안에 생명이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가서 그 생명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맞아요. 우리 안에 생명이 분명히 있다면, 우리가 살았다면 죽어있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전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이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우리가 외치는 그 장소가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는 생명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걸기에서 생명이 움트고 싹터서 생명이 없고 죽음과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끊임없이 외치고 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맞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누가 있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있죠. 그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바라보며 저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신 어린 양 예수다 라고 외쳤어요. 그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이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는 그 한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에게 우리는 외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고 운유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결국은 평탄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평탄하게 만드실 거라는, 순조롭게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그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형성된 그 정말 평탄하지 못하고 정말 장애물과 같은 그 지형지물, 그런 모든 죄의 결과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다 깎으시고 죽이시고 다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장애물을 없애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거룩의 평탄함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이미 그리고 이루셨어요. 그것을 외치라는 거예요. 지금 함께 읽고 있는 이사야 40은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고 언약이죠. 근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에 이루어진 언약에 속한 자로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죠. 그것을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한 영혼에게 전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외침이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위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 중요한 외침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외침, 두 가지 외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으로 자리 잡게 하시고, 사단마귀가 그 어둠이, 옛사람이, 혼의 작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올라올 때 우린 날마다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그리고 그 외침이 나에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서 당신은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온 자들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허락받은 자입니다. 라고 그 기쁨의 소식을 날마다 외치며 하나님의 위로와 안위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